입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크게 할렐루야하고 가장 행복하게 감사하게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감사한 심령으로 평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그냥 습관으로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가 80년대 초만 해도 여기는 산이고 밭이었습니다. 그때 모습이 눈에 훤해요. 82년도인가 4년도인가 꼭 여기 우리 한정도사님 앉은 자리쯤 될란가 모르겠어요. 여기 문당에 서서 제가 친구들 몇이 와가지고 하나님 이 지역에 교회를 하나 크게 세워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그로부터 한 10여 년 지난 후에 이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불도자로 미는데 그 생각이 퍼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10여 년 전에 여기서 기도했지 하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풍암동 금호동은 1990년대 말만 해도 그가 다 논이고 밭이었죠. 그냥 전부 논이고 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아파트 숲이 되고 도예지로 발전이 됐어. 이런 모습이 뭐라 하느냐 한자 말로 상전벽해다 그럽니다.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됐다. 상전벽해다. 아주 몰라보게 변화가 된 이런 모습을 보고 상전벽해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상전벽해 하시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문둥이가 동네에서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면서 겨우겨우 연명하던 그런 문둥이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정상인이 돼서 이게 뭡니까? 상전벽해. 어떤 여자가 옷을 홀랑 벗고 다니면서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귀신이 나가고 아주 정숙한 여인이 됐어요. 얼마나 이게 새로워진 놀라운 모습입니까?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바로 상전벽해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요엘서뿐만 아니라 에레미야서 이런 선지서들이 다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너무너무 비참하게 됐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외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여정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에도 보면 그러죠.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해요. 시체들이 다 죽었어요.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합니다. 뼈들아 일어나라. 뼈들아 붙어서 생기가 임하라. 그러니까 뼈들이 소리를 내며 맞춰져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다 망한 것 같고 다 죽은 것 같았던 이스라엘을 살리셔서 크고 강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니엘서를 봐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젠 끝난 거예요. 우리나라도 외정시대 때 1940년도쯤에는 우리나라 모든 학생들이, 아이들이 자기 나라, 우리나라가 일본 나라인 줄 알았어요. 집에서 부모들만 한국어를 썼지 저그들끼리 만나면 다 일본말하고 살았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해방 들으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70년 동안을, 무려 70년 동안을 이렇게 포로 생활하면서 나라가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니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세계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나라가 없어져서 이제 끝났다고, 이제는 완전히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다니엘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를 온 세계에 알리고 더 당당하게 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이거예요. 자, 외국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개 끌고 가듯이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을 다 가져가고 성전을 허물고,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이고, 하나님은 없구나. 하나님은 없구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망했구나. 하나님 믿어야 무슨 소용이 있나? 그 많은 군인들이 와서 자기 집 식구들을 죽일 때, 하나님, 우리 새끼 좀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벼락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안 들으시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많으며 심판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은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웁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에서 부르짖으신다고 그러세요? 어디에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고 시온에서 말씀하시고 시온에서 부르짖으시고 아무 데서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시지만 계시지 않는 곳이 없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시온에 계시네요. 어디에서 말씀하세요? 시온에서 말씀. 어디에서 심판하세요? 시온에서 심판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다 죽어가는데 옛날보다 만배나 더 크고 새롭게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만드시느냐?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나는 새 내 시온에 사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 시온성을 건설하셔 시온에 함께 하셨어. 이제는 예루살렘이 다시 지옥을 보지 않도록 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우리 귀한 말씀 18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씻은 물자리에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크게 복을 받고 크게 형통하고 크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하게 삽니다. 제가 목사로서 죄도 많고 부족함도 많지만 저는 소원이 있어요.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저녁에 잘 때는 최고로 행복하게 자고 낮에 살 때는 최고로 기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십시다. 최고 인물이십니다. 최고로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의 소원이지만 사실은 누구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소원. 이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부르짖으신다고요? 시온에서 부르짖으신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시온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맨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기브온이 사는 기브온 족속에 사는 예루살렘을 치는데 치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의 장님도 예루살렘의 절름발이도 너를 막아낼 수 있으리라. 다윗 보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계산으로서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너무 철통같이 요새로 되어 있고 성이 높고 튼튼하고 이 군사적인 방비가 되어갖고 다윗은 엄두도 낼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못 가게 해요. 그런데 다윗은 믿는 배경이 있어요. 누가 자기와 함께 하세요? 누가 자기를 왕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신데,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나님과 동료가 됐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자기 왕이가 됐어. 왕이 됐어. 이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왕이 됐으니까 내가 치지 못할 일이 어디가 있냐. 그 예루살렘이 어떤지 아시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자예요. 우리 조상이 거기서 이삭을 바친 그 모리아 산에 있는 그 예루살렘,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가서 쳤는데 의외로 쉽게 그 성을 치고 나서 다윗이 그 성 이름을 시온성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자기가 하나님의 왕이 되었고 아니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가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당연히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뭐가 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것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요? 너희는 무엇으로 살라? 무엇로 살아라? 다른 거 아니에요. 왕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뭐냐? 우상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왕이 되지 못하고 어떤 것을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처럼 위대한 게 있습니까? 태양이 떠갖고 이 지구촌에 있는 이 생물이 삽니다. 그런데 목사인 제가 태양을 향해서 태양님 고맙습니다. 태양님 내게 복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예? 여호수아가 뭐라 했어요? 전쟁하다가 날이 저물어서 전쟁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뭐라 했어요? 태양아, 너 멈춰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런 힘도 없고 무능력하고 가치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이게 뭐냐? 왕의 혈통을 가진 거예요. 왕의 형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 21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시온에 거하심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서 왕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상전백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왕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뭐이냐? 내가 만왕의 왕이니 너희들도 왕이 되어라. 그래서 우상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제일로 불행한 게 뭐이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 노예로 사는 거예요. 왕으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노예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왕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우리들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놈의 목구멍 때문에 먹고 살려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가 또 죽는 게 무서워요. 죽음이 제일로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은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분이에요. 너는 죽음도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노예로 살지 마십시다. 노예로 살지 마십시다. 노예로 살지 마십시다. 노예가 뭐이냐? 노예가 뭐이냐? 조금만 어려우면 죽겠다고 그러고, 조금만 뭐 있으면 그 먹을 거 조금 가지고 살겠다고. 자기 주인 된 의식이 없어요. 환경에 끌려가 살아요. 이리저리 살아요. 노예로 살지 마십시다.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세월 따라서 그냥 끌려서 살아요. 이게 노예의 삶이에요. 눈치나 슬슬 보고 남 따라서 그럭저럭하고 그냥 시간이나 때우고, 이게 노예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으로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런 말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과 육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께로 난 자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뭐냐?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시니 우리는 만왕의 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성에 거하시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거하시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왕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너희가 땅에서도 매면 어디서도 매요? 땅에서 풀면 어디서도 풀어요?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누구의 열쇠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 있어요. 참, 이 아들됨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지금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머슴이 있어요. 머슴이 일을 하고 아주 그래요. 근데 또 그 집의 아들이 머슴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일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머슴이 가서 일하면 술도 갖다 주고 밥도 내다 주고. 그런데 그 집에 창고가 있어요. 그 집에 그 창고에 나락이 들어있고 또 술 같은 거 좋은 게 좀 들어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어디 나가면 그 창고의 열쇠를 아들에게 줍니까? 머슴에게 줍니까? 예? 그 창고의 열쇠를 조그마한 아들에게 줍니까? 큰 일꾼에게 머슴에게 줍니까? 누구에게 주죠? 아들이 어릴지라도 야, 네가 이 열쇠 잘 간수하라. 아들에게 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왕이니까 내가 너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고 내 영을 너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었으니 너는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라. 왕이 되어라. 저는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신발 한 컬이나 사주셨습니까? 월급이라도 몇 푼 주셨습니까? 주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왕된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 구하고 하고자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왕된 권세가 있어요. 옆에 분에게 축복하십시다. 우리는 왕입니다. 왕으로 살아갑시다. 왕으로 살아가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왕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도 나이를 먹으면 요양원에도 가고 병원에도 가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왕으로 살아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100세 청년 만세 청춘으로 살겠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야 이놈아 그럴 수가 있냐 하고 마다가실까요? 아니면 아우 기특하구나
그래 주겠다 그러실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왕은 명령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왕은 절대 비굴하게 의견을 구하고 이렇게 비굴한 거 아니에요. 왕은 명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살아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만세 청춘, 백세 청년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명령해야 돼요. 목사님 저도 날마다 그런 것 가지고 마음에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기름을 넣어도요. 자동차 기름을 넣어도 어디가 싼가 이거 좀 봅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주유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나가면 조금 비싸게 넣어도 그것이 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도 싸게 사려고 어디가 뭐 병원 치료해도 너무 싸게 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풍성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늘 마음에 걸리는 게 뭐예요? 우리들이 아프면요 코가 콱 뛰는 거예요. 난 아파 병들어서 큰일 났어. 이게 벌써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파 죽을지라도 당당하게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생명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당당해야지. 노예같이 말이야. 아이고 나 죽겠네. 나는 죽겠는데 어쩔까. 여러분 벌써 그건 죽은 거예요. 벌써 그건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을 병에 들었다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생명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잠언서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능히 무엇을 이기려니와 병을 이기려니와. 할렐루야. 사람이 가난하면요 가난의 노예가 되는 것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내가 아무리 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고 당당하게 나가면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만 돈만 없으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고 그냥 온갖 짓거리를 다 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기다리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눈치를 슬슬 보고 벌써 그게 노예의 짓거리예요. 왕이 돼요. 우리가 자녀를 길러도 공부를 조금만 못하면 너 공부 못해서 큰일 났다. 아니! 왕답게 선언을 해. 너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왕이 돼야 돼. 그런데 왕은 명령하는 자인데 가장 먼저 어디다가 명령을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왕은 다스리는 자예요. 가장 먼저 무엇을 다스려야 될까요? 예? 내 남편이 말 안 듣는데 내 남편을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내 새끼가 말 안 듣는데 내 새끼를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가장 다스리고 명령해야 될 것은 우리의 악한 심령이에요. 우리들은요 틈만 나면 교만해요. 내가 하나님인 줄,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왕이 된 줄로 착각해요. 우리들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무엇처럼 오셨어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렇게 겸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제일로 먼저 다스려야 될 것은
나의 교만과 탐욕을 다스려야 돼. 우리들이 늘 외쳐야 돼요. 너는 겸손하라. 너는 겸손하라. 할렐루야. 크게 외치십시다. 너는 겸손하라. 내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하십시다. 너는 겸손하라. 너는 평안하라. 너는 정직하라. 아멘. 우리가 명령해, 다스려야 돼. 어떤 사람이 제가 들었습니다. 왜 웃냐? 왜 행복하냐? 웃으니까 행복하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하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우리들은 내가 내 마음을 명령해야 돼. 너는 기뻐하라. 다윗이 아주 명령을 잘하는 왕인데 누구한테 명령하느냐? 다윗이 용상에 앉아갖고 여봐라! 저놈을 죽여라! 이런 명령을 한 게 아니라 내 영혼아 잠잠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자기 영혼한테 말하. 자기 영혼한테 명령을 하라. 우리들이 늘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영혼아 감사해라. 내 영혼아 평안하라. 내 영혼아 만족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은요 절대로 다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어쩌까. 왕은 절대로 욕심내지 않는 거예요. 왕은요 죽더라도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무부의 식구들은 왕으로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평안한 사람이 되십시다.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절대로 비굴해할 필요가 없어요. 떳떳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왕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일은 누가 하세요?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전백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늘 냉철하게 반성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노예인가 주인인가 왕인가, 내가 노예인가 왕인가 늘 반성을 해야 돼요. 날카롭게 반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시온에 거하시지 노예의 자리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거하신다고요? 시온에 거하시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요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냐? 바로 제가 제 자신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체질적으로 40세 넘어서부터 이 철만 바뀌면 이놈의 비염이 생겨가지고 그냥 감당을 못해요. 근데 50세 때만 해도 50대만 해도 그냥 재채기만 하고 콧물만 나더니 이제 60세가 되니까 기침이 나오고 숨이 막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놈의 비염에 코가 꽉 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겨울이 되니까 벌써 나한테 뭐가 생기냐면 노예 근성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의 계절이 바뀌는데 이놈의 비염이 올란가 안 올란가 미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노예 근성이에요. 내가 벌써 노예가 된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집에 갔다 어디 들어오면 우리 은탁이가 아빠 우리 라면 안 끓여 먹었어. 우리 라면 안 먹었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벌써 그게 이제 탁 낀 거예요. 벌써 이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사자다. 이걸 잊어버리고 아이고 이제 철이 바뀌는데 내가 이제 비염이 거지겠는데 벌써 내가 탁 꺾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뭐가 무너져요? 내 건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노예는 뭐예요? 무릎 꿇는 것은 누구의 근성이에요? 노예의 근성. 여러분들
우리들은 절대적으로 무릎 꿇는 일이 없어야 돼요. 무릎 꿇는 일이 없어야 돼요. 무릎 꿇는 일이 없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죽더라도 무릎을 꿇는 일이 없어야 돼요. 친척 간에 화목한 것 좋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데는 죽어도 무릎을 꿇지 말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무릎을 꿇지 말자. 죽더라도 서서 죽자. 이게 왕의 자세예요. 이게 왕의 자세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무릎 꿇기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무릎을 꿇고 갖고 적당히 제사 지내고 적당히 주일날 뭐하고. 여러분, 망하면 망했지, 죽으면 죽었지, 무릎 꿇지 마세요. 다니엘이 무릎 안 꿇고 죽기를 각오하고 죽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구해주신 거예요. 왜 무릎을 꿇어요? 저도 무릎을 자주 꿇습니다. 새벽기도 때도 그냥 기침이 나고 그냥 어쩌고 그러면 그냥 새벽기도도 안 가고 그냥 자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나가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이게 지는 거예요. 왕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까? 왕따 당하는 거? 어떤 왕따에도 우리들은 당연히 왕따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왕따를 당해야 되는데 그 왕따 당하는 거 무서워할 것 없어요. 거기에서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괜히 비굴하게 이럴까 저럴까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왕이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보험 드는 거 좋아요. 돈 저축해 두는 거 좋아요. 그러나 내가 한번 어려운 환경에 빠지면 보험이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돈이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왕의 위치를 회복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왕이 되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노예가 되지 말고 뭐가 되자? 뭐가 되자? 뭐가 되자? 왕이 되자. 절대로 무릎 꿇지 말고 비굴하게 생각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제가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드리는 말씀이 뭐냐? 우리는 평생에 뭐 내지 말자? 화내지 말자. 화는 누가 내는 겁니까? 노예가 내는 겁니까? 왕이 내는 겁니까? 노예가 화내는 거예요. 원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노예가 하는 거예요? 왕이 하는 거예요? 노예가 원망하는 거예요. 왕은 원망하는 일이 없어요. 왕은요, 웬만한 일에는 웃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밑에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화낼 일이 없고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 내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들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아무리 못났어, 내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건 뭐냐?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 다 같이 시작.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 이걸 누가 되게 하신다고요? 왕이신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야 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가슴을 펴십시다. 웅크려가지고 아니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나는 죄가 많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형편이 이런데 그러면 평생 그대로 살다가 죄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왕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왕되게 했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요? 도움을 주는 자요. 내가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줄 수 있는 자요. 나는 이제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너는 소금이다, 빛이다.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게 하신다고요? 누가 이렇게 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왕이 되지 못하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구제불능이에요. 노예가 되놓으니까 쓸데없이 섭섭하게 생각하고 화가 나고 낙심하고 우리는 꿈에라도 내 자신이 왕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 우리가 꿈을 꾸어도 왕이 되지 못하고 그냥 뭔가 시달리고 그냥 힘든 그런 꿈을 꾸면 이건 노예라는 방침이에요. 어떻게든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다. 만약에 우리들이 말입니다. 우리들 자녀를 왕으로 키우지 못하고 노예로 키우면 우리 자녀들은 노예가 돼가지고 애비가 벌어놓은 돈 몇 푼 그냥 더 못 뺏어서 날립니다. 애비가 조금 늙으면 저 애비 언제나 죽을 거 그럽니다. 그놈들이 그냥 막 뭐 소고기 사다 주고 그런 것 같지만 노예들이 사다 주는 건 이건 독약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왕이 되면 아버지가 벌어놓은 것보다는 이 세상에 깔려놓은 것이 엄청 많아요. 왕이 되어서 물질도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나한테 오라. 여러분, 우리 상무교회 망하게 될까요? 흥하게 될까요? 망하게 될까요? 흥하게 될까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집에 앉아서 자기 자녀에게 왕의 권세를 심어주세요. 너는 국무총리다. 예수 이름으로 심어주면 그 아이가 국무총리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국무총리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너는 국무총리다. 그거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냥 빈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땅에서 매면 어디서도 매요? 하늘에서 매려면 어디서부터 올라와야 돼요? 땅에서부터 올라와야 돼요. 내가 내 자녀 보고 이 새끼야 너는 그거밖에 못 되냐?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못 주시고 내 자녀가 시험 봐서 꼴찌를 맞았을지라도 너는 국무총리다. 예수 이름으로 국무총리다. 그러면 그 아이를 하나님이 국무총리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병들었을지라도 내 몸 건강합니다. 나는 만세 청춘 백세 청년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몸이 조금만 어디만 조금 근질하면 내가 미리서 그냥 말하기 전에 그냥 스스로 병자가 됩니다. 스스로 죽어갑니다. 누가 말 안 해도.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그냥 스스로 내가 가난뱅이가 돼갖고 노예로 그냥 굴러갑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무릎을 꿇지 말고 무엇이 되어서 살자? 무엇이 되어서 살자? 왕이 되어서 살자. 가장 큰 여유를 가지고 가장 평안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314장.